저희의 신앙을 도와주십시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과 부르심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저희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저희의 땅을 떠나 그분의 약속에 신뢰하면서 그분의 발걸음을 따르고자 하는 갈망을 저희 안에 일깨워 주십시오. 그분의 사랑이 저희를 어루만지도록 자신을 내맡김으로써 신앙으로 저희도 그분을 만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특히 시련과 십자가의 순간에 저희 신앙이 성숙해져야 할 때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고 그분의 사랑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의 신앙에 부활하신 분의 기쁨의 씨앗을 뿌려 주십시오. 믿는 이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저희 길을 밝히는 빛이 되시도록 그분의 시선으로 보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하여 저물지 않는 날이신 그리스도 당신의 아드님 저희의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신앙의 빛이 저희 안에서 계속해서 강해지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시작 기도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2013년 6월 29일 성 베드로와 성 바로 사도 대축일에 발표하신 첫 번째 회칙 신앙의 빛이라고 하는 이 회칙의 마무리 기도를 제가 우리 이 비전 강의 기도로 바쳐드렸습니다. 교황님의 이름으로 나온 첫 번째 문헌이고 이런 책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교황님의 개인 에세이나 수필집이 아니라 현대 교회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정은 이 신앙의 빛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항에서 보면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의 빛, 교회 전통은 이 말로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신 위대한 선물을 가리켰습니다.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교황님께서 신앙의 빛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다. 이 회칙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교황님이 얘기하는 것은 신앙은 선물이다. 이 자체가 여러분에게 반전을 가져다 주죠. 왜냐하면 유아세례 받은 사람 말고는 대부분 다 신부님 제가 어느 날 종교를 하나 가져야겠다 결심해서 보니까 천주교가 제일 무난한 것 같아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이런 사람 대부분이에요. 열심히 예비자 교리 6개월 동안 받고 세례 받고 본인이 다 한 거야. 그리고 본인이 또 레지온에 뭐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고 본인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신앙이 선물이 아니고 본인이 정말 힘들게 노력해서 얻어낸 그 무엇이겠죠. 그죠? 근데 교황님께서 근본적으로 신앙은 그런 차원이 아니다. 여러분 선물은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앙은 내가 주도권을 쥐고 뭔가 얻어낸 차원이 아니라 위에서 주시는 거다. 이거 제대로 깨닫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부터가 제대로 돼야 이 신앙생활이 그 다음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뭐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다 하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버리거나 포기하는 것도 내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사항에서 보면 교황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계시하시는 살아계신 하느님과의 만남에서 생겨납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앞서가고 우리는 그 사랑에 의지하여 안전을 찾고 삶을 건설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변화된 우리는 새로운 눈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 이 신앙이란 게, 이 선물로서의 신앙이 어디서 생겨나는가? 지금 교황님 뭐라고 하셨죠? 우리를 부르시는 하느님,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살아계신 하느님과의 만남에서부터 신앙이 생겨난다. 예비자 교리 열심히 받아서 신앙이 생겨나는 게 아니고,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여러 단체 가입해서 열심히 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느님과의 만남에서부터. 자, 지금 여러분 제가 뭘 자꾸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시작점이 뭔가를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신앙이고 뭐고가 정립이 되는 거지, 시작점, 출발점부터 뭐 잘못 끼워져 있는 사람은 뭔가 계속 열심히 해도 나의 신앙은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어디로 가고 있나?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하느님과의 어떤 만남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뭘 해도, 묵주기도 매일 100단을 바쳐도 그렇게 신앙이 깊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5항을 보면 교황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초대 교회의 순교록에는 로마인 총독 루스티쿠스와 그리스도인 히에락스의 대화가 나옵니다. 총독이 히에락스에게 부모가 어느 민족 출신이냐고 물었다. 히에락스가 대답했다. 우리의 참된 아버지는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어머니는 그분을 믿는 신앙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신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는 신앙은 어머니였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그들을 빛으로 데려가서 그들 안에 신적인 생명, 새로운 체험, 실존에 대한 밝은 전망을 낳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이 생명을 공적으로 증언하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교록을 여러분이 읽어보신 적은 거의 없으실 텐데, 초대 교회에는 이런 순교록이라는 작품들이 남았어요. 워낙 순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순교하기 전에 어떻게, 어떤 일이, 어떤 대화가, 이런 것을 남겨놓은 게 있어요. 대단히 감동적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제 죽음이냐 배교냐 이 갈림길에서 이 죽음을 선택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여기서도 보면, 우리의 참된, 그러니까 너 부모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는데 내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내 어머니는 그분을 믿는 신앙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렇게 말 안 하고 그냥 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고 이분이 순교한 거예요. 이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교황님이 지금 어떻게 풀어내시냐면, 신앙이 이 순교자들을 빛으로 데려가서 그들 안에 어떤 신적인 생명, 새로운 체험, 어떤 전망을 낳아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여러분, 그냥 죽으려면 누가 죽고 싶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뭔가 신앙이라는 게 그 순교자들에게 뭔가를 줬다. 이걸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끝까지, 여기 이 끝은 본인의 이 지상의 삶을 말하겠죠. 끝까지 하느님께 받은 뭔가 새로운 생명을 공적으로 증언하려고 했다. 사적으로 그냥 나는 예수 믿어 이게 아니고 모든 사람 다 보는 데서
나는 새로운 생명을 받았소. 이렇게 목숨까지 바쳐도 아깝지 않은 뭔가를 받았다고 증언하려고 했다. 우리가 지금 순교라고 번역한 말이 원래 마르티리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리스어로 마르티리아 하면 이게 원래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 예. 여러분 요한복음 읽어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증언하는 거. 요한복음서 저자가 나는 봤다. 나는 하느님의 말씀이 진짜 인간이 되신 걸 봤다. 그분의 영광을 봤다. 그래서 내가 증언한다. 이 단어가 계속 나와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제 제 1장으로 넘어가서 1장 제목은 우리는 사랑을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교황님이 1장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8항을 보면 교황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듣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서 신앙은 인격적인 차원을 지닙니다. 하느님께서는 특정한 장소의 신도 아니고 특별히 거룩한 어떤 시간과 연관된 신도 아니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누군가의 하느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느님, 인간과 상호작용을 하실 수 있는 분, 그와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신앙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말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당신께 드리는 응답입니다. 가장 신앙의 핵심적인 포인트를 교황님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신앙은 듣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듣는 것. 여러분, 듣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행위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제가 볼 때 듣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몇 년 안 살았지만 남의 얘기 안 들어. 남이 말하는 중에 자기 얘기 막 하고 뭐가 막혀 있는 거죠. 이게 신앙에도 이게 작용되면 위험하죠. 왜냐하면 하느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혹은 뭔가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뭔가 말씀하시는데 안 들어. 뭐 정확하게 표현하면 못 듣는 거죠. 뭐가 막혀 있는 거죠. 사람들은 뭔가를 보고 싶어 합니다. 하느님 있으면 내 눈앞에서 뭔가 보여달라고. 심지어 예수님께도 사람들이 뭔가 보여주면 믿겠다고 보는 것에 집중했는데 신앙은 듣는 것에서부터 뭔가가 이루어진다. 교황님 지금 설명하죠. 하느님이 우리가 보는 방식으로 보여주면 그게 무슨 하느님이겠어요, 사실. 우리가 보이는 대로 저 구름이 보이고 하늘이 보이는데 뭔가 그런 식으로 하느님이란 존재가 보이면 그게 무슨 하느님이겠어요. 그런 걸 생각한 자체가 이미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이고 자기의 범주에 신을 넣으려는 이거는 대단히 무모한 발상이죠. 아브라함 이야기도 여러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느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뭔가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들어요.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들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예,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대답은 지금까지 모든 신앙인들이 제가 사제 서품 때도 수도자들 종신소원 때도 다 누구야 부르면 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 대답이 모든 신앙인들의 대답이라는 거죠. 하느님이 부르시면 예, 여기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이것은 그때그때 다를 거예요. 하느님은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듯이 누구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시작부터 뭐라고 했죠? 내면에서 올라오는 소리 중에 분심, 잡념 이런 건 이제 자꾸 버리고 다른 게 올라오면 그거 좀 적어봐라. 집에 가서 한번 잘 보시면
그 중에 뭔가가 있을 수 있고, 이건 지금 부르시는 어떤 예를 드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읽는 분이 계시다면 성경을 읽는 중에는 이거는 성경 하나님 말씀이 담겨진 책이니까 그 안에서는 당연히 들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당연히 듣지 못해. 왜냐하면 이거 성경도 여러분들이 그냥 펼쳐서 읽으면 잘 몰라. 공부 좀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쓰인 책이 아닙니다. 2000년, 3000년 전에 표현 양식, 문학 양식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그리스 로마 신화 비슷해요. 이게 공부해야 돼요. 아니면 깊이 묵상을 해서 뭔가를 얻어내야 돼요.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느님의 음성을 듣는 게 쉬우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하느님이 그렇게 쉽게 막 우리한테 너 이렇게 해라.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듣기 위해서 나도 애를 써야 돼. 제가 아까부터 침묵 얘기한 게 내가 계속 딴 생각하고 있는데 뭐가 들리겠어요? 내가 딴 생각하면 심지어 옆 사람이 나를 불러도 안 들리는 난데 하느님이란 분이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는데 내가 계속 세상 일이나 다른 것에 신경 쓰면 그 뭐 어떻게 들리겠어요? 그 쉽게 들리는 거 아닙니다. 네. 근데 이런 시간을 가지면 이런 시간 안에서는 뭔가 하느님께서 뭔가 말씀하신다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침묵 중에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기도로 시작하고 뭔가 하느님께 지금 함께 해달라고 도움을 청하고 뭔가 저도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도 뭔가 이렇게 나눔 같은 거 할 때 뭔가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고 실제로 거기서 뭔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주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렇게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 아까 신앙은 어디서 생긴다 했죠? 하느님과의 만남에서. 근데 그 만남은 반드시 인격적 차원에서, 다른 말로 하면 나와 너의 이 관계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지 그냥 아무것도 나 하느님 잘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는 아닙니다. 구체적입니다. 하느님은 여기서 말하는 게 아브라함의 하느님, 대단히 구체적이죠.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바꿔서 말하면 엘리자벳의 하느님, 마리아의 하느님, 베드로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이란 겁니다. 다른 사람, 물론 모두의 하느님도 되시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하느님이 돼야 되겠죠. 토마스가 고백했듯이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이게 내 고백이 되어야 신앙이란 게 거기서 진짜 생겨나겠죠. 자, 10항을 보면 교황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은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위에 확고한 기초를 세울 수 있는 튼튼한 바위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신앙은 지지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어근 아만에서 나온 히브리어 에무나로 표현됩니다. 이 말은 하느님의 충실함과 인간의 믿음 둘 다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충실하신 하느님의 손길에 자신을 맡김으로써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 공용어로 기도 끝에 우리가 뭐라고 하죠? 아멘, 에이멘. 이게 히브리어 아만에서, 에무나에서, 이 같은 어근에서 같은 나온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지지한다. 뭔가 내가 그 성실한 의미, 그렇게 되리라고 나는 이제 여러 가지 파생된 의미가 있지만 1차적인 의미는 충실한 것, 뭔가 확실한 것, 뭔가 무너지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기왕님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7일로 성인은 이 단어, 이 아만, 에무나, 이 단어의 이중적인 의미에 근거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이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드높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하느님이나
모두 동일한 말인 충실함으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이 문헌을 번역한 분이 아주 친절하게 각주를 달아놨어요. 신자를 말할 때 영어로 faithful이라고 하며 동시에 우리는 하느님을 충실하신 분, faithful이라고 한다. 그 말이다. 이게 원어로도 보면 신실하신 하느님 할 때 그리스어로 피스토스, 테오스 이렇게 하거든요. 피스토스. 근데 신자를 말할 때도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라틴어로도 똑같아요. 신실하신 하느님 할 때 피델리스 데우스. 근데 신자를 말할 때도 피델리스라고 해요. 이태리어도 똑같아요. 충실하신 하느님 할 때 디오 페델레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신자도 페델레입니다. 영어도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이름을 우리가 받았다. 예루살렘의 치릴로 성인이 이걸 예리하게 본 거죠. 신자는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께 부여되는 그 수식어를 그대로 받은 사람. 조금 더 넓게 표현하면 우리도 하느님께 성실해야 되는. 그래서 여기 보면 교황님이 또 아우구스티노 성인을 인용해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하느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어서 성실하게 되고 하느님께서는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인간에게 주심으로써 성실하십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일단 하느님은 언제나 성실한 분입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한결같은 분이고 똑같은 분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하죠. 우리는 언제나 한결같이 하느님의 약속에 충실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한 3일쯤 지나면 슬그머니 약속을 깹니다. 아이고 하느님, 제가 너무 무리했네요. 안 되겠네요. 바로 깹니다. 근데 하느님은 깨지 않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분 자신이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어떻게 깨어지겠어요? 우리는 약속을 깰 수 있죠. 우리도 그러니까 더 성실하도록, 더 한결같도록 항상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건 전적으로 우리 쪽에 달려 있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지 못해요. 그건 동일합니다. 조건은. 인간이라는 이 자체가 약함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한결같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걸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하는가는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지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미 구약의 이사야 예언자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도자기가 자기를 빚은 사람한테 나를 왜 이렇게 빚었냐고 누가 그런 말 하냐? 어느 도자기가 그런 말 하냐고. 예. 빚어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 사는 거지 하느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겠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13항을 보면 교황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에 반대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감추어진 하느님의 얼굴의 신비를 감당할 수 없었고 그것을 기다리는 시간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신앙은 그 본성상 보이는 것이 제시하는 것과 같은 즉각적인 소유를 포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신앙은 적절한 때에 인격적으로 자신을 드러낼 얼굴의 신비를 존중하면서 빛의 원천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라는 초대입니다. 지금 교황님이 우상숭배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여러분 우상숭배가 단순히 뭔가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절하고 이 차원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렇게 했냐면
그 신비를 감당해내지 못했다. 모세가 하느님 만나고 오는 시간을 기다리면 되는데 이걸 기다리지를 못했다. 견딜 수가 없었다. 하느님의 현존이 모세가 있을 때는 늘 모세를 통해서 뭔가 일어나니까 아이고 하느님 계시는구나 이랬는데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서 40일을 안 내려오니까 아이고 다 끝났다 이거. 모세 누가 사자가 물어가는지 알 길도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길이 없으니까 아론한테 가서 계속 뭔가를 보여달라.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아까부터 계속 보는 거 나오죠. 그죠? 보면 믿겠다고. 근데 이게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교황님이 지금 얘기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은 본질적으로 보이는 것이 제시하는 그런 즉각적인 뭔가를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 보면 믿겠다.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보여주면 믿겠다. 이런 차원으로는 신앙이 생겨날 수 없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절한 때에 이 때는 우리 모릅니다. 하느님만이 아시는 때가 있겠죠. 그때에 하느님은 분명히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뭔가 드러내실 건데 거기에 마음을 여는 게 신앙이다. 주님 오늘 당장 나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게 신앙이 아니고 주님 언젠가 저에게 뭔가를 보여주실 때를 저는 기다리고 그 때를 위해서 제가 충실히 뭔가를 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이란 거겠죠. 교황님 이어서 말씀 같은 항입니다. 14망 믿는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탱하시고 이끌어 주시면서 삐뚤어진 우리 역사의 굴곡을 바로잡아 주실 수 있는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에 우리 자신을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거듭해서 기꺼이 변화되려는 자세입니다. 지금 교황님이 신앙이 무언가를 이제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정의의 절반은 하느님을 또 얘기해요. 왜냐하면 어떤 하느님을 믿는가가 중요하겠죠. 근데 교황님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느님이란 분은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 첫 번째. 두 번째, 언제나 용서해 주시는 분, 두 번째. 세 번째,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시는 분. 네 번째,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 다섯 번째, 삐뚤어진 우리 역사의 굴곡을 바로 잡아 주시는 분. 무려 정의가 5개나 나옵니다. 이 한 문장 안에 그런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에 우리 자신을 맡긴다. 그럼 이거 좀 더 풀어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하느님 믿는다는 것은 하느님이 언제나 나를 받아주신다고 믿는 것. 그리고 하느님이 언제나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믿는 것. 하느님이 언제나 내 삶을 지탱해 주신다고 믿는 것. 하느님이 언제나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믿는 것. 하느님께서 나의 삐뚤어진 역사의 굴곡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 하나같이 대단히 구체적이죠.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뭔가 아닙니다. 뭔가 개념 설정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도 중요합니다. 신앙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거듭해서 기꺼이 변화되려는 자세다. 이 놀라운 정의입니다. 그 이전에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신앙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느님, 제가 지금 쭉 말씀드렸던 그런 하느님을 믿는 데서 그치는 게 신앙이 아니라 뭔가 거기에 따라서 기꺼이 변화되려는 자세가 동반되어야 된다 이 말이겠죠. 제가 여러분 아까부터 얘기하지만 우리는 한결같이 못하다고 했죠. 이건 다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한결같다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은 뭔가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결같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불가능하진 않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이 뭔가 본능과 여러 가지 나약함으로 볼 때 한결같이 뭘 지속적으로 하는 거 이거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 또한 신앙이 생겨나는 굉장히 필수적인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왜 신앙이 안 깊어지냐면 안 변하고 맨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신부님 저 주일 미사 나가고요. 레지오 하고요. 아유, 어디 가서 봉사도 하고요. 아니, 뭘 더 하란 말이 뭘. 그러면 제가 그래서 거기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내가 지금 뭘 더 하라 마라 이런 말 하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계속 그거 멈춰 있는 거죠. 예. 지금 그게 지금 맞지 않다가 아니고 이 사람 뭔가 지금 열려있지 않은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위험한 거예요. 누가 충분하다고 했습니까? 하느님이 너 그 정도 됐다고 한 적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할 건 없죠. 근데 그게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나는 이 정도면 됐지 뭐. 아, 쟤 보니까 쟤는 주일 미사도 안 나오고 쟤는 성탄에 한 번 나오고 부활에 나오고 신부님 저런 애도 있는데 걔는 걔고 당신은 당신이지 않습니까? 비교를 해도 좀 더 잘하는 사람 비교를 해야지 왜 한참 떨어져 있는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아이고 요 정도면 됐지. 아이고 그 흙탕물이나 시궁창물이랑 뭐가 달라요. 예.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기꺼이 변화되려는 자세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런 신부가 형제님 이런 것도 좀 해볼까요? 할 때 신부님 제가 그동안 안 해봤지만 뭔가 이게 내 삶을 또 굉장히 힘들게 할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랑 신부님 전 이 정도도 지금 너무 힘듭니다. 그건 끝이에요. 제가 아무리 뭐 해도 안 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제가 뭐 던졌을 때 해보겠습니다 하면 누가 더 좋은 거겠어요 나중에. 뭐 제가 지금 뭐 저 좋으라고 이 시간 가지고 있겠습니까? 제가 저를 위해서 여러분 초대해놓고 나 피정할 테니까 좀 와서 해주시오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을 열고 여기 같이 하는가에 달려있는 거죠. 자, 17항에서 교황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문화는 이 세상 안에서 감지할 수 있는 하느님의 현존과 활동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저 너머에 우리의 구체적인 관계들과는 따로 떨어진 그런 차원에서 발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서 활동하실 수가 없다면 그분의 사랑은 진정으로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적인 것도 아니며 따라서 진실된 것, 약속한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랑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분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 안에서 실제로 활동하시며 역사의 최종 운명을 결정하시는 하느님의 구체적이고 힘찬 사랑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랑이며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부활을 통하여 충만하게 계시된 사랑입니다. 교황님이 현실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계시죠. 지금 우리 모든 전 세계 문화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지할 수 있는 하느님의 현존과 활동에 대한 그런 감각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문화입니다. 여러분, 이 문화에 깊숙이 들어갈수록 하느님은 없습니다. 하느님 없는 나머지 모든 것이 그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휩쓸면 휩쓸릴수록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뭔가 우리가 보기에 전혀 활동하지 않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저 광활한 우주 어딘가에서 알 길도 없지만
그냥 뭔가 이렇게 그냥 뒷짐지고 바라보는 할아버지처럼 뭔가 나한테 연관 없는 그런 어떤 막연한 존재처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신자란 이름을 달고 있는 사람조차도 하느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전혀 상관없이 사는 분들이 너무 많죠. 왜냐하면 자기가 보기에도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이렇게 이제 시작하면 하느님이 계시지 않아야만 가능한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죠. 특히 비극적인 것들. 예. 그러면 인류 역사 안에서 비극이 요즘만 일어나는가? 한 그 수많은 비극 앞에서 왜 수많은 순교자들이 마지막까지 그렇게 뭔가를 증언하려고 했는가? 그 사람들 다 바본가? 바보가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그 수만 명이, 셀 수도 없는 그 수많은 사람이 다 바보처럼 뭔가 세뇌돼가지고 아이고 저 바보들 이렇게 돼야 되는 건가? 2000년 동안 누군가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바보 집단에 들어와서 바보처럼 살고 있는 건가? 아니죠. 교황님이 바보였어 이렇게 말은 아니죠. 뭐 몰라서 아니죠. 그런데 이 시대의 문화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슬슬 끌고 갑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그렇게 끌려 들어갈 겁니다. 이 시대 자체가. 근데 이 시대만 그랬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이 세대는 악하고 절개도 없는 세대라고 그때도 얘기했어요. 시대는 악했습니다. 지금도 악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놀라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 있지? 악합니다. 예. 뭔가 악으로 기우는 경향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다. 만약 그게 다면 그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아무 차이가 없는데 그건 믿는 사람은 바보들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역사 안에서 실제로 활동하시고 역사의 최종 운명도 결정하시는 그런 하느님, 그런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놀려도 이미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막 전하면 사람들이 아유 저래 어리석은 이렇게 바오로를 손가락질했어요. 바오로가 그걸 성경에 기록합니다. 본인의 편지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그 예수를 나는 만났기 때문에 나는 전할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도 만났으면 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18항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시듯이 그분의 눈으로 뭔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방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삶의 여러 분야에서 우리는 우리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을 신뢰합니다. 우리 집을 짓는 건축가, 치료약을 주는 약사, 법정에서 우리를 대변해주는 변호사를 우리는 신뢰합니다. 하느님과 관련된 일에서도 우리는 믿을만하고 식견 있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을 알려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전에 예수님의 눈으로라는 책 혹시 본 적 있어요? 네. 예. 그 책이 말하는 게 이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의 눈으로 모든 걸 보는 거. 예. 그분께서 복음서에서 제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걸 표현한 책이죠. 그분이 지금 우리를, 지금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리고 나는 나를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내 배우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러면 그분이 바라보는 시각과 내가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점을 발견하면 대단히 좋은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바라보는 그 시각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죠. 문제는 우리가 그 시각도 안 보고 내가 보는 것도 안 보고 도대체 뭘 보고 사는지 몰라 지금. 하루하루가 도대체 왜 이러지? 뭘 제대로 뭘 바라보려고 하고 돼야 되는데 그냥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이런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신앙에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멍 때리고 살고 하루 종일 TV 틀어놓고 살고. 이거 뭐 하는 삶입니까 그게? 그럼 뭐하러 사는 거예요? 뭔가 보는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는 신앙은 들으면서 듣는 게 중요하다 강조했지만 나중에 교황님은 보는 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보는 것이 절대로 이게 뭐 무시하거나 이럴 건 아닙니다. 신앙의 첫 출발점이 듣는 것이지만 보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예. 나중에 우리는 다 언젠가 하느님을 보게 될 겁니다. 예. 근데 그건 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또 18항에서 교황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하느님 말씀의 육화와 그 말씀의 육체적인 부활에 대한 신앙이며 우리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실 만큼 우리와 가까우신 하느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자렛 예수 안에서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를 현실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현실의 가장 심오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세상이 당신을 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인도하고 계심을 알아차리게 해줍니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순례하는 동안 삶을 더욱 열심히 살아가게 해줍니다. 먼저 이 멋진 표현을 한번 볼까요? 우리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실 만큼 우리와 가까이 계신 하느님. 여러분, 하느님이란 존재가 우주 만물과 시간과 질서 모든 걸 창조하신 존재가 이 한낱 사사로운 인간 역사에 개입했다는 자체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 아까 우리 우상숭배 얘기할 때처럼 솔직히 감당이 안 돼.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감이 안 와요. 아니 그게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비유를 해요. 여러분이 강아지를 사랑해서 여러분 강아지가 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저는 그 좋은 비유는 아닌 것 같아. 뭔가 좀 맞지 않아. 물론 설명을 위해서 그 정도 급으로 지금 하느님이 우리한테 가까이 오셨다는 걸 뭔가 설명을 하려고 한 거지만 저는 썩 좋은 비유는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그럼 자꾸 여러분들이 동물 연상하다 보면 내 수준을 자꾸 동물로 낮출 수도 있으니까 좋지 않고, 어쨌든 하느님이란 분이 제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저 멀리 어딘가에 그냥 막 이렇게 있는 초월적 존재, 최고의 뭐 존재, 영원 불변한 존재, 이런 차원으로만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고, 물론 그런 분이시지만 이분이 뭔가 우리 인간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게 우리가 믿고 있는 육화의 신비 아닙니까? 그죠? 예. 육화가 영어로 뭐죠? 인카르네이션이잖아요. 이게 라틴어 인카르나치오에서 온 거예요. 라틴어 까르네는 이 살입니다. 살. 예. 인하면 안으로. 하느님이란 분이 우리의 이 연약한 살 안으로, 우리의 연약함 안으로 들어오신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믿고 있죠. 우리가 그 성탄을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하느님.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하느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를 현실에서 분리시키는 게 아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 따로 현실 따로 살아요. 성당에 와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막 하고는 직장과 나머지 딴 데 가면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그래서 남들이 저 사람이 신자인지 전혀 모르게 정말 감쪽같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 만 성당이면 그래 열심한데 직장이나 다른 데 가서 친구 만나고 하면 아무런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정말 놀랍게 예. 그래서 친구들이 야 너 신자였냐고 말할 정도로 잘못된 거죠. 신앙은 현실에서 분리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현실의 가장 심오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신앙이다. 제가 예전에 미사 강론 중에 혹은 미사 때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 의미를 자꾸 부여한다. 근데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말했지만 제가 제 스스로 그냥 의미를 부여하는 차원은 아니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현실의 더 깊은 의미. 예. 그게 뭘까를 생각하고 이런 의미가 있고 제가 왜냐면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스스로 의미를 부여할 때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처음으로 이런 것을 보여주셨구나. 이런 의미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한테 그걸 일일이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저는 여기 뭐 그냥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예, 이거는 본인에게 달린 거지. 여러분 뭔가 의미 부여하고 옆 사람한테 야 내가 이렇게 의미 부여했어 할 필요 없어요. 예. 왜냐하면 사람마다 의미는 다 다르게 느낄 것이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신앙의 눈으로 현실을 더 깊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모두가 그걸 다르게 볼 겁니다. 자기만의 시각과 생각과 뭔가 신앙으로 다르게 보고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신앙이 깊을수록 뭔가 더 깊게 받아들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이 얕거나 없을수록 그냥 일어난 사건으로 끝나겠죠. 여러분 예수님 성탄도 신자 아닌 사람은 그게 뭐예요? 어떤 의미예요? 노는 날이죠 일단. 그리고 베이케이션 시작되는 아주 기쁜 날이죠. 예, 선물 주고받는 너무 좋은 날이죠. 이런 의미가 다겠죠.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서 즐겁게 시간 뭐 좋죠. 제가 지금 그거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신자 아닌 사람은 그게 다죠.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모든 의미들보다 훨씬 깊은 의미, 아까 제가 얘기한 인카르네이션의 의미, 하느님의 말씀이 하느님의 아드님이 하느님과 똑같으신 분이 우리의 역사 안으로, 나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어마어마한 의미를 조금이나마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의미 부여를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